오랜만에 잠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23장을 했는데 11월, 12월, 1월 말 약 3개월 가까이 걸렸네요. 3개월 만에 3개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주면은 잠언이 끝나. 지금 남아있는 게 24장을 하게 되면 몇 장 남은 거죠? 7장이면 정말 끝났을 뻔했네요. 끝날 뻔한 거를 올해까지 연장이 됐네요. 어쨌든 저는 그동안 잘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쉴만하고 살만하면 또 이렇게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24장 준비를 잘 했습니다. 잠언은 1장에서 9장까지가 그 전반부의 스토리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잠언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지혜라는 개념 정리가 뭐하고 비슷하게 이해가 되냐면 복이라는 개념처럼 자기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복 그러면은 부자, 잘 산다 뭐 이런 것의 총칭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틀렸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포함하면서 이 땅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걸 포함하면서 그러니까 본질을 말할 때 비본질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거 복이죠. 그건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포함하고 있는 복, 본질적인 복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복, 이런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 팔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복이 아니고 팔복인데 그 팔복의 삶, 팔자가 고쳐진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박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5장에 읽어보면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쫙 출방해서 그 복이 딱 끝나는 기점이 한 11절과 12절쯤에 읽어보게 되면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거는요 9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전까지를 팔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8가지 복 전체를 싸잡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는 복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거기서 구박이라고 제가 왜냐면 핍박을 말할 때 구박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복으로 끝나니까 제가 구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복이 있는 거예요. 구복. 구복이 있는데 그게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준비하면서도 그 복에 대한 설명을 좀 집어넣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러니까 이제 7장, 이제 이번에 강의를 요한계시록을 3강까지 준비하는 게 7장이에요. 로마서를 제가 강의를 준비했을 때는 3개의 단원이 있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하고 듣는 거. 할 때 한 단어씩 할 때 마지막 단어는 장별 설명을 해야 되니까 16장을 한꺼번에 하는 거는요 10분씩만 해도 160분이에요. 한 장에. 그런데 2시간 반 정도를 걸려서 했어요. 2시간 반 정도를 한 번도 안 쉬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한 번도 안 쉬고 하니까 2시간쯤 넘어가니까 엉덩이가 점점점 눌려가지고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이걸 중간에 쉬면 또 길어지니까 안 쉬고 2시간 반을 꼬박 앉아서 했어요. 1분도 안 쉬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계산을 했어요. 이걸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잘라가지고 하지?
그냥 쭉 한 다음에 다 그냥 한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그냥 시간에 맞게 자를까? 그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노마서는 그냥 1장부터 10장까지 쭉 했으니까 중간에 자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여튼 빨리 하려고 노력했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막 하다가 잘 구조를 제가 잘 여러 가지로 잡다가 보니까 7인 나팔 대접이 있는 부분이 경계선을 끊어야 되겠다. 사실 경계선을 끊기 전에 뭘 먼저 계산한 거냐면 페이지를 계산했어요. 장을 계산한 게 아니라 페이지. 그 페이지를 계산해가지고 이 분량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글을 쓴 거에 분량을 잘 계산을 해보니까 어디쯤에서 끊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7장 정도쯤에 끊으면 3, 7이 21 거의 3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7장을 딱 끝나면요, 신기하게도 그게 한 테마예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7장으로 끝나는 게 7인이 딱 끝나는 한 테마. 8장, 9장이 7 나팔이 등장해. 그래서 그 부분이 등장하면서 15장까지 가면은 16장에 7 대접이 등장하니까 15장을 딱 끊으면은 7 나팔이 완벽하게 끝나. 그래서 7 대접이 출발하면서 결론이 나는 걸로 하게 되면 7장, 8장, 7장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정하고도 기분이 엄청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도 모르죠. 야, 별걸 가지고 기분이 좋아하네. 근데 막 뭐 깨달은 것도 은혜가 되지만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 이걸 딱 어떻게 이렇게 딱 끊어지지? 그래서 그게 강의의 초점이 정리가 잘 되는데 7장이 굉장히 길어요. 7장이 한 11페이지 정도 돼. 5장, 4장 이런 거는 2페이지, 3페이지, 길어야 4페이지인데 이 페이지가 되게 많잖아요. 7장을 하면서 7장이 뭐가 나오냐면 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인맞지 않은 사람들과 인을 맞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인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7장이에요. 인 맞은 사람들이 13, 14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때 인을 맞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에스겔 9장의 이야기가 인을 치는 때 어떤 사람한테 인을 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한테 인을 쳐라가 아니라 인 맞은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맞은 사람이 있고 안 맞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만 말하지 설명이 없어. 근데 에스겔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인을 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을 아무한테 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한테 인을 치라고 돼 있어. 그게 9장인데 에스겔. 근데 에스겔 8장에 사건 때문에 9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스토리로 가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또 설교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잠언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원래 이게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쫙 얘기하다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는 거야. 무슨 얘기로? 설명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원리와 개념 때문에 뭔가 전개되느냐? 본론이 전개되는 거예요. 스토리의 핵심의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본론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4장이 뭘 말하느냐. 24장이 뭘 말하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 때문에 발생하는 본론적인 사건은 5만 가지가 있는데 5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잘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 그 5만 가지 중에 하나야 그냥 24장은. 왜냐하면 22장, 23장, 24장이 한 큰 테마예요. 그 한 큰 테마가 흘러가는 것은 약 30가지의 교훈집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제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22장은 아름다운 사람, 23장은 지혜로운 사람, 오늘 24장은 말씀다운 사람. 이렇게 해서 한 테마가 끝나 25장은 이제 또 다른 테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9장까지 테마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 그 지혜 있는 자, 그게 세상의 지혜를 포함하지만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는 지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blessed가 앞에 있어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애통하다 이런 말이야. 그런 사람이 인을 맞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증명하느냐. 요한계시록 써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증명하는 게 뭐예요? 핍박을 받는다.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 인 맞은 사람이라는 거야. 왜? 구복에 그게 정확하게 써있어.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근데 이게 박해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그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 대상이 왜? 박해는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박해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갖고 오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을 9장까지 읽어줘야 되는 거야. 10장에서는 31장까지는 그 지혜, 복 있는 사람, 구박을 받을 사람, 핍박을 받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핍박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지 않는 것뿐이야. 요한계시록은 그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잠언은 그 당시에 기록된 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다른 거예요. 잠언을 썼던 시대의 시각은 물론 누구도 있냐? 사실은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있다면 이제 솔로몬이라고 말해야 되죠. 솔로몬 때는 평화 시대인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평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박해를 받았던 시기가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편하고 잠언하고는 경계선의 차이가 뭐가 틀리냐면 그때는 박해가 진짜 많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주식 같은 게 있어요. 저주식. 근데 잠언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없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평화로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이 지혜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빠져버리면은 교회는 크고 먹고 살만한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외부의 저주의 개념을 받은 거고 외부의 환난. 솔로몬 시대 때의 이 잠언은 내부, 그다음에 유혹 이런 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떠냐면 기분이 조금 나쁠 정도지 갑자기 막 핍박이 막 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개구리 죽일 때 뭐 약간 미지근한 물에 넣어가지고 조금씩 데피면 그냥 기분 좋게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쟁이나 영적 싸움을 못하고 그냥 기분 좋게 죽는 거야. 음식도 먹는데요, 먹어, 그럼 맛있는 거야. 여기 막 맛이 없어가지고 막 먹기 싫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양날의 검, 칼날이 돼가지고 이 오장육부를 다 쓸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이야기가 10장에서부터 31장까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둘로 나눠서 예수 있는 사람과 예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21장까지 우리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 이런 걸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혜 있는 자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지금 22장과 24장까지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이야기로 단락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단락이 끊어져요. 왜냐하면 25장 1절서부터는요, 또 다른 단락으로서 출발한다는 느낌이 갖게 됩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면서 이제 25장 1절서부터는 다른 테마가 전개되는데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니까 뭐예요? 구조가 약간 틀리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나눠놨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잠언을 편집한 사람들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간파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자, 어쨌든 24장 바로 앞절을 잘 보시게 되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술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쭉 울줄에 보면 30절서부터 35절까지가 술에 쩌든 사람,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들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취해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하고 붙어 있느냐? 27절 음료하고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29절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 까닭없는 창상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붉은 눈, 그게 뭐야? 술에 취한 사람이야.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은 설명하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술에 취한 거야.
술에 취한 사람, 까닭 없는 창사, 까닭 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라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걸리는 것은 술에 취했으니까 음주운전에 걸리는 거야. 까닭 없는 게 아닌 창상, 그 다음에 분쟁,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이 사람들한테 분쟁과 원망이 생긴다는 거야. 근심.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재앙이라는 거야. 재앙.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재앙이 음료, 함정, 강도같이 매복, 그 사람들한테 걸린 사람들이 세상에 취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집에 강도가 들으면 심각한데 강도가 내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간절한 거는 들리잖아요. 근데 간절하지 않는 거는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우리 예수 믿었지 뭐 살만하지 라고 하는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 있고 책망받는 교회 있고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들이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해요. 그 설명을 제가 이제 1장과 2장 3장에서 설명을 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유형이 있는 것처럼 이 잠언은 신기하게도 어떤 유형이 가장 많냐 할 때 이거는 천하태평이거든요. 먹고 살만한 거야. 잘 사는 거야. 솔로몬 시대 때는 굉장히 나라가 강성한 상태예요. 핍박도 별로 없고 다른 나라가 침공해 오는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막 1000명이나 되는 그런 후궁들 왕후들 거느리 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 다른 나라하고 연혼 정책을 쓴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왕비가 이제 공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침략하지 않는 그 조건이 연혼 정책이거든요. 그런 상태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 출중해가지고 사람들이 배우러도 오기도 하고 그런 상태의 잠언이 기록된 거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준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제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 아가서를 쓰는 전도서에 대한 개념을 이미 그 사람은 깨달았던 거예요.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인생이 허무하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잘 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뭘 깨달았냐. 이런 시대에 미혹과 유혹이 밀고 들어오는 상태를 글로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 잠언인 거야. 그 사람들은 잠언을 읽으면은 뭐 머리가 좋아진다고 착각을 하는데 머리가 좋아지는 내용이 잘 살펴보면서 별로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지는 내용이 뭐가 있어, 이게. 머리가 좋아지는 내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쪽에 내용이 있는지를 눈을 씻고 찾아보면 머리가 좋아지는 쪽에 내용이 거의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뭐 한 절이라도 있겠죠. 어딘가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31장까지 있는 여러 절 중에서 세상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 퍼센트를 치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정도로 없다는 얘기예요. 찾기가 힘들어요. 대래. 그런데 이건 다른 걸 말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안 보인다니까. 이거를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잠언이 말하는 초점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뭘 말하는지 그냥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자세하게 읽으면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장은 뭐라 그랬죠? 무슨 사람? 아름다운 사람. 23장은 지혜로운 사람. 지금 말씀다운 사람.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아름답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의 초점으로 제가 이제 제목만 바꿔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24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죠. 22장서부터 이렇게 쭉 오면. 그래서 말씀다운 사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닌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24장의 초점이에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 1절에 있는 말씀의 기준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말씀다운 사람. 그리고 10절에 가게 되면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환난을 당해요. 의인이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쯤인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것도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쓰냐? 한 가지 더 하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1절, 10절, 그 다음에 19절. 19절에 보게 되면 행악자가 나와요. 행악자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는다. 나쁜 놈이 악을 저지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분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분노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 말씀다운 사람은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상식적인 사람인데 상식적인 사람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의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은요 뭘 부러워하느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대요. 저는 나쁜 놈인데 그는 나쁜 놈인 거 맞는데 그 놈의 형통을 부러워한다 이 말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나쁜 놈 저놈이 저렇게 사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는 분노가 임하고 뒤에는 뭐가 임해요? 부러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악인. 그러니까 그놈한테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언 24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겠지라고 하면은 당연, 그렇지. 말씀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 부러워도 하고, 뭐, 분노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하겠지.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었잖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악인 형태를 부러워하지 않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잠언이? 예,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고, 결국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저는 어떻게 안 걸리고 저렇게 잘 됐지? 나도 안 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저는 왜 진급을 했지?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서 그놈은 미워할지 몰라도 그 형통은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환난 날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같은 의인이 왜 환난을 당하냐고, 고난을 당하냐고. 그게 복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은 낙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원리와 본질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구박 핍박을 받지만 그게 복 있는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서 가지고 지식으로 있지만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 그놈이 싹 사라지고 낙심이 확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고 외우고 다 했고 뭐 암송도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 현실이 나타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절이라고 그랬죠 아까? 10절이라고 그랬네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약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약하다.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다운 사람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결론은 뭐로 나는 거냐? 뭐가 있어야 되는 걸 유지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계속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걸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러지는 것이죠. 물론 그거는 이렇게 발을 달 기대면 안 쓰러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멈추면 쓰러지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안 가는 거잖아요. 그냥 멈추면 거기에서 도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에서 계속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바퀴를 계속 돌려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 그 세 가지를 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라는 건 뭐예요? 이 힘이 이걸 돌릴 수 있는 힘이 이제는 없으니까 힘들면 못 돌리잖아요. 이걸 계속 돌리는데. 근데 이걸 계속 돌리는데 우리 주장님 자전거 타시니까 아시지만 자전거 막 가벼운 걸로 탈수록 올라가기 좋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벼워도 산을 계속 탈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서.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계속 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
전기 에너지가 거기 딱 붙어 있으면은 이 계속 된다고 모터를 거기다 달아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그 힘은 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왜냐면 배웠으니까.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살았는데 어느 정도 손에 오게 되면 이놈도 나쁜 놈인데 잘 되고 저놈도 나쁜 놈인데 잘 되고 계속 한 놈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계속 직장에서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저놈이 탁 진급하게 되면 어느 날 꼭지가 딱, 꼭지라는 건 뭐야? 끝에가 꼭지잖아. 그래서 꼭지가 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꼭지가 확 돌 때가 있어요. 왜? 내 힘이 다 떨어진 거야. 이제 다 내가 하여튼 여기까지 노력을 해서 참고 다 했는데 더 참을 수가 없는 상태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미 안 된다는 것을 성경도 설명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그 상태에 와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요. 어디까지에 가면은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돌리는 놈이 있는데 봤더니 이런 거 있잖아요.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고 나누는 놈이 있으면 거기 업혀가는 놈이 있대요. 세 가지가 있더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그거 넣어놨어요. 이런 놈이 있다. 야, 그러니까 되게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 쓰러지려면 돌리는 건데 돌리는데 힘이 닿으면 못 돌리잖아요. 힘이 닿았는데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에너지의 공급이 계속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 아들아 뭘 먹어라? 에너지가 공급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전거로 말하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내 힘을 들이기는 들이는데 힘이 덜 드는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동 자전거인데 이걸 막 돌려요. 돌리는데 안 돌려도 가. 돌리잖아요. 그럼 발전기가 거기 더 해가지고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덜 힘든 거지. 왜냐하면 내가 돌리면은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축적이 안 되는 거는 내가 이 힘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힘이 끝날 때는 내가 돌리지 않아도 뭔가 나를 도와주는 게 있지.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돌아가니까. 지금 그 도와주는 에너지를 설명하는 게 13절과 14절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지혜다라고 말해요. 아주 일목요연하고 아주 주구장창 끝없이 단어 하나로 통일해. 잠언은 뭐야? 그게 송이 꿀을 결국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뭘로 설명하냐? 송이 꿀이라고 말했지만 이걸 시편 읽잖아요. 그 시편은요, 그걸 성경 말씀으로 설명해요. 송이 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19편 10절. 적어놨다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10절. 시작. 예. 그 말씀이 달도다라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겠다는 송이꿀로. 그 다음에 119편 103절 찾으셨나요? 시작. 예, 의미 부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꿀을 지금 말씀이고 그 말씀의 핵심의 본질은 뭘로 본다는 거예요? 지혜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본질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냥 같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그러니까 지혜가 그 꿀과 송이가 지혜라는 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언이면서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설명을 하는 쪽으로 뒤로 자꾸 가기 때문에요. 하나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 어떤 거는 점점 더 연결이 돼. 그러니까 13절을 14절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송이꿀, 꿀, 그것이 말씀인데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영혼에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으면, 그러니까 이와 같다. 그 말씀 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정령이 뭐라는 거예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을 제가 소제목으로 잡은 이유를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낙담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에너지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미래가 있는 거야. 너한테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낙담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미래가 자꾸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기는 형통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진급도 안 되고 뭐가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잘 되는 것이 없는 그 끄트머리가 그냥 잘 안 되는 걸로 끝날 것 같으니까 낙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혜의 말씀 내가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야 이렇게 생각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하라는 거야. 근데 아무리 해도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가 있단 말이야.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그까지가 다 꼭지가 다 있단 말이야. 그 끄트머리가. 그 끄트머리는 결국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왜?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치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로 치고 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쳐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로 치면은 그냥 나 죽었다 하고 그냥 교회 공부가 다 떠난 사람이 있어요. 종류가 틀린 것 뿐이지 다 꼭지가 다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끄트머리가 다 다른 거예요. 왜냐?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 나온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부러워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악자를 보면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자꾸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갖고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실족하고 잘못되면 목사가 왜 저러지? 그럼 네가 목사가 돼봐. 너는 그럼 잘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면 더 빨리 분노가 날지도 몰라. 목사 입장에서 안 보니까 그게 신경질이 안 나는 것이지. 그놈이 일찍 오든 말든 나 무슨 상관이야. 근데 조금만 늦게 와도 목사는 신경질이 날 수 있어. 근데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나는 더 신경이 날 수도 있거든. 그게 자기하고의 상태에 안 맞기 때문에 별로 신경질이 안 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는 돈은 괜찮아. 그거는 네 엄마가 부자잖아. 네 할아버지가 그 선산이 있잖아. 뭔가 있어. 그러니까 당장 못 살아도 크게 아니면 선천적으로 돈에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살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게 또 신경 쓰는 게 있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건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다 이 세 가지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분명히 하는데 힘이 미약하다라는 거에 저는 힌트를 얻은 거야. 그런데 그 힘을 공급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10절부터 쭉 설명하잖아요. 순서대로. 이거 뭐 다리 뭐 해석할 필요도 단어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주 너무 쉽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실족을 하게 되면 넘어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실족한 게. 예?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넘어진다는 거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이 넘어지는 것도 끝도 없이 넘어져요. 끝도 없이 넘어지는 거에 그 완전수가 요한계시록 설명하겠지만 7번이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수. 예를 들면은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걸 몇 번 했다 그래요? 7번 했다 그래요. 몇 년 동안? 연도는 별 차이가 있어도 괜찮아. 한 350년 동안 7번. 그럼 350년 7번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게 아니라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우리는 10년이면 1년만 살아도 원망 불평 7번을 못 하겠어요? 하루에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건 완전수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뭐가 생겼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완전수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을 딱 떼어서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의인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몇 번 넘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넘어진다는 거야? 계속 넘어지는 거. 오늘 안 넘어졌어요? 다음 주에 와보세요. 넘어져갖고 오지.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왔어. 그럼 자빠져 있는 거야. 자빠져 있다는 건 어디에 넘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실족해가지고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거는 이렇게 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굳은 믿음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졌다는 건 실제 승거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으로도 자빠진 게 있고 서 있는 게 있어.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거는 이렇게 막 서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빠져 있다는 건 신앙이 그냥 실족했다 이 뜻인 것이죠.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 그 지혜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게 타동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왜 계속 자빠지는 사람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빠지고 하는데 일어나는 그 은혜가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써 있지만은 그분이 일으켜 주시는 에너지가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그런데 뭐도 깔고 가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언제든지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건 뭐예요? 그분은 나를 언제든지 살려내시니까.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왜냐? 부활장에서 말한 거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 때나 말한 게 아니라 부활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다는 건 뭐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살아날 수 있어 라는 의미 부여로 나는 날마다 부활하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난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죽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부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근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는 없다. 일으키는 건 그분이다. 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 이 말은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왜냐? 에너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재밌게 할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24장에 보게 되면은 1, 2절, 3, 4절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제가 막 갑자기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이 서로 이렇게 재밌게 이 건축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이 집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면 4절까지가 되게 재밌어요. 그게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야기의 9절까지 이야기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울질한다는 얘기가 나와 12절.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에서는 환난 내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뭘 점검하냐?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마음을 점검할 때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있어요. 벨사살 왕. 그 왕이 막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전에서 그 막 금잔 막 이런 그 비싼 걸 훔쳐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벽에다 그냥 글씨를 쫙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글씨를 쓴 거를 해석하면은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12절. 네가 마음을 저울질했는데 그 저울질을 할 때 우리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10절에 의해서. 그런데 이 10절에 의해서 이 벌어지는 이것을 이 저울질 할 때 내가 거기에 무게가, 그러니까 저울질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부족하다라는 거는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근사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사치에 대한 설명이 19절부터 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 악행자가 있을 때에도 분노하지 말라는 거야. 그의 끝은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 저울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마음을 살짝 보여줘. 어디에서?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마음. 원수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즐거워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즐거워하면은 저울에 달았을 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마음의 무게가. 근데 그 벨사살 왕도 그 마음을 저울질했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한다는 건 뭐예요? 네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걸 저울로 표현한 것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면 속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내가 말 안 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울질하고 있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 저울질하고 있잖아. 12시 넘었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그래, 저울질하고 있잖아. 나도 지금 저울질을 하는데. 골프 나와서 빨리 끝낼 거예요. 해야 될 얘기가 많아.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자,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할게요. 세 번째 19절서부터 보는 이야기를, 이 결론도 재밌어요. 제가 이제 이 19절서부터는 34절까지 결론 내는 게 아니라 29절까지고 30절에서 34절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 안 하면 가난해져, 이 얘기를 보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스토리하고 연결된 이야기예요. 물론 잠언은 이것만 가지고 설명해도 돼요. 열심히 일 안 하면 가난해진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같이 싸잡아서 이야기가 되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 의미 부여는 또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보는 것도 말은 맞지만 붙여서 보면은 지금 24장 1절서부터 쭉 전개되면서 19절까지 오는 이야기, 아니, 19절에서 지금 제가 타이틀 잡은 게 있잖아요. 행악자로 인해 분을 품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그 공급받는 걸 어떤 걸로 이해하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거야,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안 해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행악자로 인해서 분을 품지 않는다 할 때 이 말은 뭐냐? 행악자로 인해서 분을 품게 돼 있어요. 돼 있다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이 나쁜 짓 하게 되면 그놈에서 잘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을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막 침을 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을 품지 말아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20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19절에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행악자 그놈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형통까지 해.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안 생기겠어. 또 부러움도 있고 이쪽 형통의 어떤 부분은 부러워도 하고 또 그놈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형통하는데 그놈에 대해서 분노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장래가 없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는 장래가 있고 그놈은 잘 되는데 장래가 없어. 근데 생각해 우리는 안 되는데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트머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조희성교회 간사님들 만났는데 38년을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60이 이제 좀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분들이 되게 엔지니어 출신이야. 그때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세 분이 다, 조희성의 간사 출신인데 다 엔지니어래. 꽤 실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옛날에 뭐 포항제철 이런 데로 갔다가 이제 완전 정년퇴임 한 사람도 계속 또 불려다니는데 전에보다 그런 월급을 적게 받냐니까 지금 직장은 더 많이 준대. 엄청난 실력이 있는 거야. 이 사람 갖다 쓰는 거야. 실력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38년 된 그 사람이 장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끝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38년 그 근무했던 사람이 처음에 조희성교회 올 당시에 이제 27살인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직장에 대우 엔지니어 그쪽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한참 신입사원일 때 이 마음이 불타는 게 있었대, 간절함이. 그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 신의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을 했는데, 신의회가 없는 거야. 그럼 막 불이 듯한 그 마음이 있어갖고, 그 사장실을 찾아갔대. 그럼 그때부터 찍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주의 개통을 찾아냈는데, 그 말단 직원이 와가지고 사장한테 신의회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찍은 거야. 그래서 진급이 안 된대, 진급이. 남들 다 정말 진급이 안 돼.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진급 안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직장 다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자기가 만약에 그때 진급을 제때 했으면 했지 그때 했던 사람이 다 아니. 그 전에 이거 있기 전에 IF 시대 때 다 잘렸대. 자기만 진급을 못 해가지고 왜냐 진급이 높은 사람으로 잘른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그 밑에 있어갖고 딱 안 잘렸대. 그래갖고 38년 한 직장에서 했대요. 엄청 오래 한 거죠. 안 잘리고. 지금 전무가 됐는데, 나중에 3년 지나니까 고감수를 잘 주더래. 왜냐 이게 이 사람이 그때 미운털이 바꾼 것 때문에 진급이 늦어지니까 나중에.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전무까지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 건데, 장래가 보장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악인의 형통 같은지도 몰랐겠지. 그때 그 38년 동안의 그 직장 생활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냥 끄트머리만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전무가 될 때까지 장래가 보장된 거죠. 한 직장에 30년 다닌 사람 경우가 없대요. 왜냐 IF 과정 거치면서 막 추풍난이처럼 다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사람은 장래가 없고 우리는 장래가 있다는 얘기를 20절에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예화를 하나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게 그냥 예화죠.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거위 같은 거, 우리 닭과 같은 거죠. 닭삼 뜻이 이제 그걸 하는데 거위가 이렇게 있는데 거위 중에 한 마리의 거위를 이렇게 빼가지고 다른 데다 이렇게 놓고 그 거위한테만 먹을 걸 잘 주고 특별 대우를 하더래요. 그때 이쪽에 있는 거위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야. 저놈의 거위가 이 거위들이 거의 다 부러워하더래.
거의. 그래서 근데 짜잔, 이놈이 아주 통통하게 살쪘는데 추수감사절이 딱 됐더래. 누구를 잡을까요? 이 통통한 놈을 잡는 거야. 이 재물이라는 게 재물. 마지막 날에 재물이에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예화가 너무 적절한 거야. 그리고 실제 조정의 간사는 실제 사례가, 실제 사례로 그것 때문에 미운털이 바뀌긴 했지만 신뢰도 생기고 조정의 간사도 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한마디 때문에 진급이 늦어졌는데 늦어진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갈 데가 있어요. 실력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장래가 있는 게 분노하지 않을 이유가, 분노할 수 있는데 분노하지 이유가 있어야지 안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참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분노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 그놈은 통통하게 살이 친 거라니까. 예? 추수감사절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 나중에 지옥의 불땔감으로 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기 30절서부터 이제 34절까지 이야기 속에 있는 건데 이 게으른 자의 참상이에요. 술 취한 자의 참상, 게으른 자의 참상. 그런데 게으른 자만 있는 게 아니라 30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건 뭐예요?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보면은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의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자의 신앙생활은 뭔가? 나태하지 않고 계속 뭘 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요 돌도 부식이 된다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요 밭을 갈구지 않으면요 그 밭은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31절 가시덤불이면요 그 거친 풀, 이게 엉겅퀴예요. 가시떨기 들어봤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네 가지 밭 나오는 거,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길가밭 있잖아요. 그 엉겅퀴 나오는 게 여기 나오나요? 가시덤불, 이게 밭이야, 밭. 이것이 지면에 덮고 돌담 뭐요?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밭을 계속 기경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저울질할 때 그 저울의 값어치가 안 나가는 그런 사람, 그 마음, 이 마음을 말씀을 기경하지 않으면 이 안에 계속해서 길가밭, 돌짝밭, 잡초가 무성한 밭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에요. 그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면 사람이 돌보지 않는 집은 폐허가 되고 결국은 꾸준히 영적인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말씀의 방도 이렇게 폐허가, 옛날에 성경 많이 읽었는데 그딴 얘기 다 소용없어요. 예. 가꾸지 않으면요 그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밭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집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가장 효율성이 있는 일은 뭐냐? 그건 성경 읽기라고 생각해요. 당장 뭘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아니라 그냥 읽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뭔가를 돌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하나의 은혜를 주시면 믿음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발전기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말씀의 발전기, 에너지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